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남음도 부족함도 없는 양식,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상황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믿음으로 행치 않는 자마다 다 여기 이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갑자기 준비해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양식은 대부분이 다 바닥이 나곤 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현실적으로 광야에서 어디 사 먹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어디서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닌 눈앞에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앞에 닥쳤습니다. 어느 한두 식구가 어떻게 나무불을 캐먹고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수많은 우양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저들은 지금 눈앞에 캄캄한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내려온 그 양식, 만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만나였습니다. 조상적부터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게 감히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하늘의 만나가 그들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고 알려주니까 그들이 그것을 거뒀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는데 막상 거두어서 오멜로 되어 보니까 제각기 식량대로 다 돌아가게 되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용할 양식으로서 충분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요구되는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려와서는 아침에 해가 뜨면은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함께 내려오고 이슬과 함께 사라지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더더구나 작고 세미해서 그냥 덜렁덜렁 몇 개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도 아니었습니다. 서리처럼 작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그렇다고 해서 비닐로 깔아놓고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들판에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조심해서 먼지 이런저런 거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거둬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쌓아놓고 그냥 퍽퍽 무슨 삽 뜨듯이 숟가락을 퍼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실도 요구됐고 그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스 모아서 정성을 기울여야만 하는 부지런을 요구하는, 그래서 일찍이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낮에는 가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만나의 특징은 다음 날로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 주시는 양식이라서 일용할 양식으로 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걸 이튿날 사흘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겨놓는 자는 어찌 되느냐? 냄새가 나고 썩어지며 벌레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거하는 진중을 더 더럽히게 되고 오염시키고 결코 유익이 안 되는 악취만 풍기는 그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7일 안식일 날을 위해서 예비일에 거두는 것은 이틀을 가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것을 만나라고 칭하였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매번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만나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만나의 특징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 속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는 항상 내려옵니다. 그 만나가 지난날 40년 광야 생활에서만 끝난 만나가 아니고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항상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언제 내려오느냐? 광야를 살아갈 때만 내려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곡식을 먹으면 사라집니다. 가나안 곡식은 어떤 곡식이냐? 그거는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봄부터 심고 거두는, 가을에 거두는 것은 1년치 양식이지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풍족해져서 넉넉할 때는 일용할 양식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가나안 곡식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리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는 광야의 삶일 때 내가 모아놓은 것도 없고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넉넉한 어떤 준비된 게 없는 하루하루 먹어야 하는 이러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만나가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어 죽이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살았겠지만 제가 너무도 처절하게 경험한 바입니다. 왜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만나만을 먹고 살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꼭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면은 집에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있었고 우리 호인이 있었고 내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 네 식구가 하나님의 만나가 없이는 굶어 죽는 판이었어요. 누구 하나 내가 굶어 죽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감춰진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면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꼭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할 것으로 공급하는 그걸 만나라고 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신학 공부도 못해, 생활도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신학 공부 그만두고 어디 일자리를 알아보든지 해야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발을 떼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시고 내가 막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철저하게 임하시는지 처음에는 우리 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때거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저녁 마지막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5, 6개월 좀 지난 뒤부터는 저 사람이 나보고 기도하자는 말이 없어졌다고 내가 간증 몇 번 해왔죠? 나한테 기도 한번 하자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어떤 일용할 양식이 임하면은 빙그레 웃는 겁니다. 그럼 내가 떨어졌었어요? 예. 아니 그러면 왜 같이 기도하지 그러느냐? 어차피 당신이 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활비를 단 한 번도 나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 공부 다 시켜도 하늘에 하나님 앞에 만나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만나로 생활합니다. 오늘날까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부족해서 어떤 잘못되는 일 없이 오늘 이르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 만나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그걸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야, 너 열심히 생활비를 벌어라 이렇게 하지 뭐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느냐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내려옴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이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 어떤 저런 노약자, 병자 이런 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배려해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능력 있는 자들이 더 거두어서 그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그래 자기만 먹을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혹은 이런저런 주변에 있는 노약자들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들어는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내일을 위한 염려 때문에 제대로 나누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 먹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기보다는 먹을 걸 안 먹고 내일에서 예비했다기보다는 많은 좀 더 거두어서 베풀지 아니하고 나눠놨다는 걸 말하는 것일 겁니다. 아멘이죠.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두고 보니까 오멜오멜 딱 되니까 전혀 어디 하나 한 톨 부족함이 없고 남음도 없고 딱 남았다.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이죠. 다만 특별히 많을 것도 없고 특별히 모자랄 것도 없이 서로 나눠 먹고 살다 보니까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걸 말하는 것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균형은 다름 아니라 나눔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남아 돌아서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 서로 나누고 베풀면 절대로 굶주리는 사람도 있을 수 없고 남아서 썩어 나가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참 신기한 것은 만나를 가져와 함께 나누고 보면은 절대로 모자라는 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풀면 베풀수록 참 신기해서 더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믿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에 더욱더 복을 주셔서 더 넘치도록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더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맡기고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한 일 뭐라고요? 뭐 어쨌거나 베풀고 나누면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도 오래돼서 나도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이제 먹어가지고 말이야. 이제는 하도 오래돼서 잘 몰라요. 나도 교사 시절에 열심히 했습니다. 율동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 손에서 얼마 나가면은 더 모자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도 바로 지금 그러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돌아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 너무 처절합니다. 그런데 처절해도 많이 처절합니다. 그런데 그 처절함 속에서 11조를 뗍니다. 언제부터? 8월 15일 날부터 떼기 시작했어요. 지난 8월 15일부터. 그 앞에는 성급이나 뭐나 이런 거 놓으면 그런 것만 했는데 이제는 재정의 11조를 뗍니다. 그 처절한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 자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11조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의 11조, 가정의 11조처럼 말이에요. 그거를 주의 일을 하는데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필요한데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쓰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판에 그것도 10만 원, 20만 원이 모자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매달 처절하게 모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걸 11조까지 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찌 돼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거 적어나 정신 제대로 밝히면 이거 절대로 흉내도 못 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그런데 다 닦았어도 어차피 모자란다. 그럴 것 같으면 심자. 주의 약속대로 우리가 재정의 11조를 가지고 심자. 베풀고 나누자. 그러면 하나님께 더 주신다. 나는 그걸 믿었습니다. 우리 재정주 일꾼들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처절해도 11조를 땡가 먹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떼서 선한 일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선교비로도 보내고 구제비로도 보내고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에 보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모자라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교회 재정 얘기하다 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여러분이 너무 걱정할까 봐서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보통 모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매주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처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꾼들에게 열심도 주셨지만 열심 주셨다고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몇십만 원 부족한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모자라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걸 넉넉하게 채워나가십니다. 그거는 그대로 떼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만약에
몇백이 모자라면 그따가 11조를 떼버리면 더 모자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하게 모자라져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몇백, 두 달 지나면 몇백 하다 보면은 서너 달만 지나면 1000따위가 넘어가고 2000따위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모자람이 있는데 안 모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만나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모든 걸 초월합니다. 인간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당신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자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흉내를 못 냅니다. 자기가 죽게 되는데 무슨 재주로 그런 거를 감히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들에게 채우시는데, 저희가 지난날에 오랜 세월을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저희 가정에서 우리 두 내가 수도 없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냐? 참 신기하다. 500이의 기적이고 만나다. 절대로 생활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이 되어 왔냐? 이상하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상하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재정입니다. 우리가 계산되면 뻔한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를 넘어가느냐 이거죠. 기적을 맛보려면 재정부 들어오면 기적을 많이 맛봅니다. 재정부. 그런데 대신에 재정부는 아무나 안 여줍니다. 그 짐을 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재정에다 이어주는 것이, 내가 한다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 한번 구경 좀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헤롯처럼 말이죠. 예수님 붙잡고 어디 기적이나 한번 볼까 싶어서 한번 해봐봐 이래다 안 하니까 희롱이나 하고 보냈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적 보겠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그 죄의 십자가를 지고 죄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몸부림치고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으면야 재정부 그거 기분 내는 자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재정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집에 때거리를 걱정하기보다 교회의 재정을 걱정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재정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도 제가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한 적 있죠. 옛날에 우리 교회 재정이 제로였다고. 항상 제로. 지금은 제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이 제로 됐다는 건 난리가 나요. 모든 게 마비가 일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몇백이 있어도 항상 모자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로 돼서는 안 되는데, 옛날에는 월세 내면 됐고 생활비 하면 됐고 이런 차원이 돼가지고 은행이 뭐 융자가 따로 있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버티면 됐거든요. 그때 재정은 언제나 제로였어요. 제로.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갔다가 우리 아내가 아는 저 선교사 사모님이 남루한 모습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회개하고 그 사모님 모시고 다음날 모시고 와가지고 양장 2벌 사드리고 선교비 드리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재정 없다고 선교 나가서 저 러시아 저 추운 지역에 나가서 몸부림치는 선교사님 가족을 저렇게 남루하게 어렵게 저렇게 사는데 내 어렵다고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양장 2벌 사드리고 선거비 몇십만 원 드린 그 다음 주부터 재정이 제로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이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 이틀 제로가 아니고 수년을 제로 상태로 있던 재정이 어떻게 선교비를 쓰니까 더 늘어나느냐고. 모자라져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 8월 15일, 지난 8월 15일부터 우리가 원텐스 떼기 시작했거든요.
원텐스 아시죠? 11조 원텐스. 그 원텐스가 11조입니다. 많은 모르는 뭔 소리야 싶을 수 있지. 그런 말을 안 들어봤으니까. 내가 옛날에 캄보디아 갔는데 말이죠. 그 전도사가 이번 설교를 할 건데 본어겐 한대, 본어겐. 그래서 내가 본어겐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본어겐? 이게 뭔 소리야? 처음에는 몰랐어요. 본어겐이 뭔지. 근데 알고 보니까 거듭남이야, 거듭남. 나는 본어겐이 뭐야, 이거? 우리가 본어겐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거 가만 보면 거듭남이더라고, 본어겐. 알겠죠, 본어겐. 참네. 마찬가지로 원텐스가 뭔지 알게 뭐야? 원텐, 10에 하나. 이래야 이제 알아듣는 거지. 참네. 캄보디아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해가지고 영어를 쓸 때가 많아요. 그거 살면 사방에 영어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년을 가도 영어 쓸 데가 없어. 내가 아무리 다니도 영어 쓸 데가 없더라고. 겨우 그거 쓰는 게 원텐스 아니야. 영어를 써볼 데가 없어. 그걸 죄다 다 잊어먹는 거야. 참내 원. 무식군 소리 듣고 말이야. 까다면 큰일 나는 거야. 영어를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내가 캄보디아 살면 영어 잘할 텐데 내가 그런데 가 있으면.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막 영어 하면 기겁을 하잖아요. I don't know 이러면서 막 그냥 우리는 몰라. 그 영어만 하면 그냥 막 경기가 일어나는데 그거 가지고 어쩔 수 없어. 써먹는 단어가 영어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면 막 손발 발 다 움직여가면서 body language and English 이래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돼. 참. 그런데 이걸 내가 통역하던 정리 하던 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영어 좋대. 나 처음 들었어. 나 좋다는 소리. 내 평생에 처음 들은 소리. 영어 좋다는 소리. 우리 세빈이 같은 영어 강사 선생님이 그런데 가야 되는데 뒤에 갈 때는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하면 통역해주고 그래. 근데 뭐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할 거라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절하다. 매달 정말 큰 돈들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돌파를 하느냐? 답을 찾았습니다. 유일한 길을 심는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어렵다고 다 털어먹으면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부터 심어야만 우리가 살아난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기로 작자고 그게 뭐냐? 원텐스밖에 없었어요. 원텐스 떼자. 그리고 심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도 몇백 들어가야 됩니다. 몇백 들어가는데 채워져 있어요. 참네. 놀라지도 않는 거 봐봐. 참 신기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이 그의 나라와 그 의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자, 베풀고 나누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임해서 지금 우리가 재정이 문제가 안 생기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비록 한순간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일평생을 책임지시고
그 중심 보시고는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고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하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백성된 자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는 거,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 그것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것은 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들도 보면은 맨날 어제 누가 좀 도와 안 주나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누가 좀 우리 좀 도와 안 주나 얼마나 답답하면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베풀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 날을 위하여 남겨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듯이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으면 제약의 악취만이 나게 되어 하나님의 책망이 따르는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따따블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방법을 택해놨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비밀한 방법으로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론 핫다와를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듯이 우리들도 탐욕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인류할 양식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요구되는 양식이었듯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못 거두면 결코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너의 필요도 채우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돕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열매 맺는 삶이고 그게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쌓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에 얼마나 가졌는가를 자랑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내 손에 얼마나 가졌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가가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주의 백성들은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늘의 하나님이 만나를 언제나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먹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에 쏙지 마시길 바라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베풀고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만난 너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거두라고 했듯이 오늘날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자들의 모시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걸 의시되면서 가난한 자를 도리어 무시해가고 학대하면서 지 잘 산다고 거들먹거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말했듯이 어리석은 자의 현달함이 욕이 된다고 했듯이 베풀며 나눔이 없는 하나님 없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의 부와 영광은 영원한 자기의 저주요 형벌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있으면 그거는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전략하고 베풀고 나누는 데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영원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예비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재물은 서로 위하고 아끼고 나누다 보면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하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심을 깨달아 알아서 지혜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과 자랑을 재물에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물은 쌓아놓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신앙의 부패와 삶의 악취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탈 털고 가난하게 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청지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쌓아놓고 이거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에게 미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산도 욥처럼 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게 내 것이 아닌 주님이 나한테 잠시 맡긴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이웃들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복음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천국 가면 네가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준 건 하나님이 임의로 맡긴 거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나의 칭찬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뺏기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빼앗아버리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왜? 그건 진정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칭찬과 영원한 저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서 우리가 심고 거둔 열매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하셔서 죽도록 충성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짐을 지시고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의무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자처해서 스스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